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교생활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보다 자기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열심을 내고 정성을 쏟으면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이다. 사실 그거는요, 어찌 보면 종교 생활에 가까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 내 열심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나부터 근원이 되어지고 또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건 결국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나요? 열심이 없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들의 열심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복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기의 열심이었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었다면 그 기다림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열심가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가지고 열심히 지켜댔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나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요, 결국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어디다 갖다 다 사용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지혜, 구원의 역사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은 구원의 책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축을 이루는 그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한 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과 같은 어떤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이 하나님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나쁜 세포, 암세포를 죽이고
그리고 건강한 세포는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된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또한 체험하고 또 거듭남을 또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024년에 계획되어진 티아와나와 엔세나다, 또 페루, 또 니카라과 선교사 그 선교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또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또 체험을 마음껏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